여러분 한 주도 잘 지냈어요? 네, 정말요? 여기만 대답을 해요. 여긴 잘 못 지낸 건가요? 색상 하나만 검증해. 아, 그래요? 네. 자, 오늘은 35일 차예요. 그런데 35일차도 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 그 부분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다시 역사서기 때문에 약간 스토리를 알아야 돼서 제가 좀 읽어오기를 부탁했는데 듣고 오거나 읽고 듣고 온 사람 한번 발가락들 움직여 볼까요? 자, 읽고 듣고 온 사람 손 들어볼까요? 두 분밖에 없어요? 아, 여러분들은 정말 감성이구나. 부탁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요. 이게 읽거나 듣고 온 사람은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계속 부딪히게 될 거예요. 자, 저기를 띄워주시죠. 네. 자, 여러분, 사울은 몇 년 동안 다스렸을까요?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 세 사람의 집권 후에 통일 왕국은 어떻게 돼요? 통일됐던 왕국은 어떻게 돼요? 분열돼요. 분열의 원인이 뭐예요? 분열의 원인이 뭐예요? 분열의 원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유다 간의 그 반복은 사실은 사울 왕을 세울 때부터 있었어요. 사울 왕을 세울 때부터 있었고 다윗 왕 때도 그런 징후가 있었긴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정말 선정을 베풀면서 그 지파 간의 화합을 강조했어요. 강조하면서 통일 구조를 잘 유지했단 말이에요. 다윗 왕 때는. 그런데 솔로몬 때 와서 초기에는 안 그랬죠. 솔로몬도. 근데 말기가 문제예요. 말기에 솔로몬이 어떤 아내들을 많이 얻었죠? 말기에 얻은 건 아니죠. 초기부터 얻었죠. 이방 아내들을 많이 얻으면서 오늘 또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가 또 그 일맥상통해요. 산당을 많이 줬어요. 산당을 허락한 것은 굉장한 실수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를 들여오면서 그러면서 국가의 기강을 해이해주고 많은 아내들을 줬잖아.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중한 뭘 때렸다? 세금을 때렸다. 세금을 백성들한테 부과하면서 어느 지파의 원성을 샀다? 북쪽 10지파. 응? 북쪽 10지파의 백성의 원성을 사게 되잖아요. 유다 베냐민을 뺀 지파, 나머지 지파. 여러분, 레위도 빼고. 아시겠죠? 유다 베냐민 레위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원성을 사게 돼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에 제한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걸 다 어겼잖아요. 그렇죠? 더우면 옷도 내리세요. 내가 더워서 그래. 여러분, 자, 오늘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 할 건데 여기는 여로보암 얘기가 나와요. 여로보암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솔로몬의 왕권을 이어받은 요거는 이제 넘겨주시고요. 그 지도하고 근데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자, 여러분 근데 저거를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제 얘기에 집중하시고. 자, 솔로몬의 왕권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했어요? 르호보암은 누구들의 조언을 무시했지? 뭐 읽은 사람은 알아.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했어요? 원로들의 아버지 때 같이 일했던 원로들의 조언을 지혜를 무시했지. 그리고 자기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또래들의 의견을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지금처럼 막 책과 지혜자로 글로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산 그 백발의 그 노인분들이 지혜자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로들의 지혜를 보신 또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백성을 더욱 억압했어.
르호보암은 그런 정책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열 지파가 정말 더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요. 읽은 사람은 알 텐데 왜 도망갔을까요? 읽어도 모르면 어떻게 해?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들었어요. 너가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 그런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거스러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쫓겨서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런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서 그 열 지파를 자기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됐죠? 여러분,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수도를 어디로 세워요? 그치, 사마리아. 안 읽었는데 안 해? 역시 성경 뭐야? 도전 뭐? 골든벨 나갔던 대단해요. 자,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운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여러분, 북왕국 백성은 원래 성전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북왕국 백성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야 하지. 북왕국 백성도. 근데 여로보암이 그게 좋았을까? 자기가 왕인데 딴 데로 가잖아. 저 남왕국 쪽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여로보암 뭘 세웠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사 제대로 단을 세운 거예요. 아주 잘못했죠. 우선 그리고 되게 잘못한 거. 제사장은 아무나 해? 아니잖아요. 근데 없잖아. 북쪽에 제사장이 아무나 세웠어. 하고 싶다는 사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거는 엄연히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또한 예루살렘 이외에 성전을 짓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죄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에 오늘 읽을 내용인데 18을 선언하시죠. 그래서 북왕국 몇 년에 어느 나라한테 멸망했죠? 내가 그때 외우라고 했어요. 아수르한테 722년. 누구는 또 723년이라고 하긴 해요. 그때 멸망당해요. 열 지파는 포로로 잡혀가. 근데 귀환하는 기록이 없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달라요. 귀환하는 기록이 없대요. 이 금송아지 숭배 제사 제도는 여러분 남왕국에도 영향을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 미쳤어요. 영향을 미쳤어요. 르호보암 이쪽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이지. 분열되고 르호보암도 이 종교 혼합주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괴로는 여기까지예요. 자, 12장 1절.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1절 찾았죠? 557쪽 찾았나요?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습니다.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옆에 페이지 31절 마지막 절 읽어봐요. 그 옆에 페이지 556쪽. 바로 넘길 필요 없어. 바로 옆에 31절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상한 거 없어요? 이미 왕이 되었어. 근데 12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해? 왕으로 세우려고 어디에 모였대? 세겜 찾아봅시다. 세겜! 이거 좀 크게 되나요? 오, 좋아요. 세겜 어디 있어요? 여기 가운데 있죠? 세겜 보여요, 여러분? 세겜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유다. 보여요, 여러분? 예리코는 여리고예요? 몰랐단 말이야. 자, 이제 일단 세겜이 여기 중앙에 있다 됐어요. 이제 제 얘기를 들어요. 자, 이상하잖아. 이미 왕으로 세워졌는데 세겜 갔대. 왜 갔을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왕 위에 올랐어요. 근데 오르는 바로 세겜에 내려간 이유가 있어. 왜? 생각을 해야 돼, 자꾸. 누구 지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열 지파. 북부 지파들에게 왕으로 인증받기 위한 거예요. 자, 잘 따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역사적 유래가 없는 아주 모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세워졌는데 받으려고 내려갔잖아. 올라갔구나. 세겜까지 지체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르호보암이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그 권력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부 지파의 승인 없이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못 다스려. 그렇기 때문일 것이에요. 세겜으로 지체하지 않고 내려간 이유는 이런 그러니까 왕권이 약화된 거지 분열되면서. 왜냐면 열 지파가 수적으로 많잖아. 그쵸? 이런 왕권의 약화는 솔로몬에게 원인이 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모아시노. 솔로몬의 원인이 있어요. 어? 왜 어떤 원인? 아까 말했잖아. 분열되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 우상숭배했지. 그 다음에 말년에 지나칠 정도로 부와 쾌락에 탐닉했지. 알죠 다? 그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이 여호와 신앙을 버렸어.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악행을 했죠. 악을 행함으로 신정 왕국의 결속력은 약화됐어. 그 와중에 솔로몬이 세금 엄청나게 때렸잖아. 그쵸? 백성들에게 집었던 그 과중한 세금과 부역, 노동하는 거는 그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불만은 솔로몬의 사후 죽은 다음에 폭발 직전에 그 상황이 이르는 거. 솔로몬 죽고 나서. 사실은 르호보암도 좀 억울해. 네. 그런데 뭐 왕권을 당연히 이어받으니까 그 무게를 자기가 견뎌야 되는 거죠. 그쵸? 누군 왕이 돼도 못 되잖아요. 본문에서 표현되는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한 북부 지파의 여러분 북부 지파도 잘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난다고. 그쵸? 이런 불손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런 북부 지파에 너 우리한테 와서도 너 설을 보여라 이거잖아요. 우리의 승인 없이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이거잖아요. 북부 지파는. 응? 이런 불손한 행동과 르호보암에 대한 그 백성들의 요구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세겜을 내려갔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지금. 그러면 아까 이미 왕이 됐는데 왕으로 세우려고 보이죠? 1절에 이미 왕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북부 지파들에게는 르호보암이 아직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누구에게 왕위를 준다고 했어? 다윗과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북부 지파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자세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2장 2절. 여러분 여기 2절에서 여로보암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요거 기억해야 돼요. 남왕국의 1대 왕은 누구예요? 보암은 똑같아. 남왕국은 르호보암, 북왕국은 여로보암. 여러분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요 어디 지파인 줄 알아?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스레다 사람이래. 느밧의 아들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누구의 신하라고 그랬지 원래? 솔로몬의 아주 충직한 신하였어요. 솔로몬 당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요셉 족속 있지. 요셉 족속의 노역을 감독하는 감독이었어. 그걸 맡았어. 그 와중에 제가 아까 얘기한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한테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솔로몬이 나를 버렸다. 솔로몬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 10지파를 내가 떼어서 그 아들 대해서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누구야? 그 아들 대해서 내게 주겠다 이렇게 했죠. 솔로몬의 아들이면 누구야? 르호보암 때 떼서 주겠다는 얘기야. 솔로몬 때가 아니었어. 요렇게 예언을. 그러니 내 명령을 지켜라. 이거 예언이었어요. 근데 아들 때까지 못 기다렸다는 거야. 아버지 때의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야, 여러분.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됐을걸. 탐욕이죠. 탐심이죠. 이것이 다 그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거예요. 기다렸으면. 여러분. 성급하게 솔로몬의 반역을 시도했다가 쫓겨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한동안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12장 10절 볼게요.
거기 어떤 무슨 속담 같은 얘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0절. 강하게 자란 젊은 사람들이 배우겠습니다. 이 백성이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일을 시켰지만 왕은 우리에게 이를 덜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크게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아멘. 자, 새끼손가락 들어봐.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대. 이게 얼마나 굵어야 돼? 이게 무슨 뜻일까?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여러분 허리는 되게 중요해. 사람한테 허리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내 부친의 가장 강력한 부분보다 더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조롱하는 거 아니야? 조롱하는 거 같은데? 그쵸?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대. 강하대. 이런 말은 르호보암이 이게 지금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거잖아.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르호보암이 뭘? 이게 신하들이 말한 거야. 신하들이 아첨하는 거야 옆에서. 그 옆에서 정말 좋은 사람 둬야 돼요. 르호보암 옆에서 막 콧구멍 떨어지는 거 받아먹으려고 아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첨하는 말입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12장 15절. 15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내가 읽을게요. 이처럼 르호보암은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좀 세금도 줄여주고 노역도 줄여달라. 이거였죠. 그거예요. 자, 백성이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았어. 이 일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 일은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 집중해봐.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원성을 샀고 분열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지. 근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거래.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건가? 요게 좀 잘못 본 것 같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러분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일부러 교만하게 하고 포악하게 하셨다는 의미야? 하나님의 섭리가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여기서 누굴 떠올릴 수 있어? 어떤 인물? 출애굽할 때 누구? 무슨 왕? 바로 더 완악해졌잖아.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 중에. 그쵸?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과거 바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만 르호보암은 원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바로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치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내어버리는 게 아주 저주예요. 가장 큰 징벌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잔소리 들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쳐다도 안 보면 어떡하려고 해? 너무 좋다고? 쳐다보지 말라고 걔야? 자, 그러니까 그냥 버려두셨다는 거야. 이걸 그냥 버려두시고 오히려 왜냐면 그 사람들 통해서 돌이키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옆에 맞춰가는 사람들 막 뒀잖아. 버려두시고 이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돼요?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방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표현,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이 표현이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임을 명쾌해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다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인간이 지는 거예요. 또한 르호보암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 북부지파가. 북부지파의 교만함을 용납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퉁치면 절대 안 돼.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떻게 돌아가? 인간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신적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누가 같이 가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만 열심히 해? 그럼 수레바퀴 그냥 돌아가? 어떻게 해요? 빨리 대답해봐요.
하나님의 섭리와 뭐가 같이 가요? 마음이 같이 가. 인간 편에서 양자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과관계 양자가 그 어느 것도 결코 제약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제약되지 않으면서 그 신비 안에서 그 아주 오묘하게 뒤얽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광대한 구속의 역사를 그 틀 안에서 움직이셔 가는 거예요. 어렵죠? 한마디로 정리해봐요. 신적 섭리와 인간의 양자 편에서 수레바퀴가 역사의 수레바퀴가 같이 가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 선택하지만 그 주도적으로 누가 이끌어 가신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그 틀 안에서 가지고 가신다.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의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면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쓰임 받을 때 감사하세요. 촛대를 옮기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기회가 올 때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12장 18절 인물이 나와요. 아도니람은 강대로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도니람을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 아도니람을 죽였대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참 도망갔대요. 자, 여러분, 아도니람인데 개역은 아도람으로 됐어요. 아도람. 병행 구절인 역대하 10장 18절에서도 하도람 이렇게 됐어요. 같은 사람이다. 아도람, 누구? 하도람. 같은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아도니람의 이름 뜻은 높으신 나의 주. 그런 뜻이에요. 아도니람, 높으신 나의 주. 근데 아도람은 뭔 줄 알아요? 아도람은요, 가나안 원주민의 귀족이 아니래도 가나안 원주민의 귀족들에게서 발견되는 이름이에요. 아도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 아마 이 아도니람은 가나안 출신이었지만 히브리식의 신앙적인 이름으로 개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합니다. 자, 22절 볼까요? 스마야 나오죠. 스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마야는 합성어예요. 스마야 뭐냐면 쏴마움. 여러분, 쏴마움 뭐가 들어가? 뭐가 생각나? 쉐마 이스라엘. 듣다. 쏴마움. 듣다 플러스 야. 야가 뭐야? 야 이거 아니고. 야가 되게 인물에 엘리야 무슨 야 되게 많이 듣는데. 여호와의 압축형. 그럼 뭐야? 샤마오는 듣다. 야는 여호와의 압축형.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됐죠? 넘어가요. 32절 볼게요. 32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읽을게요. 시작. 여로보암은 그들 달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 절기는 이달 절기와 비슷하게 지켜졌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절기 때에 제사장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만든 발에서 왕제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또 그가 온 사상의 제사장들을 그들에게 제사장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산당 말고 절기. 근데 이게 무슨 절기인 것 같아요? 여덟째 달 15일에 새로운 절기 정했대요. 절기가 뭔데 절기를 정하지? 자, 열어보아. 여러분, 이거 어떤 절기를 말하는 것 같아? 15일에 정했대. 15일 내가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15일? 그렇지. 15일부터 며칠까지였어? 그렇지. 이제 안 가고. 좋아요. 여러분, 이게 원래 8월입니까? 몇 월이었어요? 이 절기는 초막절은 7월이에요. 근데 얘 아니지. 여로보암하고 몇 월 달에 정한 거야? 한 달 뒤에. 자, 한 해 여러분 이거 초막절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같은 거야. 한 해 추수를 기념하는 축제절기란 말이에요. 추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후에 8월 15일 날 정했어, 여로보암이. 왜? 여로보암이 왜 한 달을 늦춰서 정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다. 뭘까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제의는 모방하고 싶었던 거야. 따라는 하고 싶었어. 종교적인 제의를 모방하면서, 근데 오늘 말씀이랑 똑같아요, 목사님 말씀이랑. 편리함을 도모한 거야.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그때 추수가 끝날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 맞진 않아요. 그렇거든요. 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진 않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야. 백성들의 현실적 편의를 도모한 거 여로보암이. 왜 그럴까? 여러분 7월 15일은 이때는 추수가 분주한 추수기가 끝나갈 무렵이에요. 사실 분주해. 분주한데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야. 얼마나 분주했겠어. 그렇죠? 여러분 분주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좋습니까? 어렵잖아. 그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여로보암이 새롭게 제정된 그 장막절 기간은 종교적인 명분도 자기가 가져가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편의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이지. 인간 편에서 이게 인본주의라는 것이에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자, 여로보암은 이 초막절, 장막절의 시기를 한 달을 늦춤으로써 남유다와 우리는 차별이 있다. 우리가 좋다. 차별성을 보이고 싶었던 거야. 이거 열등감이지. 차별성을 보이면서 또한 동시에 백성들도 우리는 편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런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지켜온 남유다의 그 종교 제도에 비해 우리 부족한 것이 없다. 더 좋다. 아울러 백성들의 그 눈에도 더 나아 보인다 이게. 그런 완벽한 우리는 종교 체제를 우리는 갖췄다. 나름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편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런 여로보암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인간의 편에서 편하라고 제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절기 앞에 네 글자가 들어가는데 땡땡땡땡 절기.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러분 들었죠? 기억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를 모아딤이라고 하거든요. 모아딤 히브리어로. 모아딤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아딤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그 시간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개혁은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제단에 올라가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제단 아무나 올라가요? 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제사장. 이 본문을 직역하면 그가 단 위에 올라가서 희생제물을 태워 올렸다예요. 그가 단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이외에는 직접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금하고 있는 행위예요. 여로보암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이유가 있겠지. 이 왕은 또 첫 번째 뭐냐?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잖아. 새로운 종교 제도를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난 이렇게 지킨다. 이걸 보여주는 것과 두 번째 어느 나라에 영향을 받았어. 이것도 애굽. 왜냐면 애굽은 왕이 직접 제사를 집행했어. 애굽 나라는. 왜 애굽에 영향을 받았을까? 여로보암이? 아니지. 피신가 있었다 그랬잖아. 그쵸? 기억나죠? 한동안 피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느 곳에도 어느 사람과 노출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영향은 더 빨리 받는다. 알죠?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자, 13장 넘어갈게요. 여러분 13장 2절에 어느 왕이 나옵니까? 요시야 선왕이에요. 요시야는요 남왕국 16대 왕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르호보암 1대 왕이 오르는 약 몇 년 후에 300년이 지난 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300년이 지난. 근데 갑자기 요시야 얘기 나와. 뭐라고 나와?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내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쳐줄 것이래요. 인간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예언이죠. 여러분 이거 예언이에요. 자, 요시야는 그런 사람인데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예요. 근데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베델에 있는 베델하고 단에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랬죠. 베델에 있는 단에 올라가서 해골을 불살랐어요. 해골을 불사르고 그 단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이 요시야 왕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서 우상숭배했잖아.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죠. 근데 이걸 왜 시작했지? 왜 베델과 단에 이걸 만들었다고? 어떤 의도로? 누굴 견제하려고 만든 거야? 남유다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럼 그건 결국 누구를 견제하는 거야?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도가 안 좋죠. 다윗 왕조를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백성을 위하고 정말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어떻게 된 거야? 오히려 이런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가 다윗 왕조의 후손을 통해 아이러니지. 다윗 왕조의 후손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야. 여로보암의 그 짓이. 그쵸? 그런 예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말씀에 순종했죠? 불순종한 여로보암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수행할 것이라는 그 사실은 여러분 당시 자 열왕기의 1차 독자 누구라고? 포로? 정확하게 포로기에 있는 사람. 역대기는 귀한. 그렇지. 포로에서 나온 사람. 귀한. 그러면 그 대상을 생각해. 왜 심판을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지?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거기 지금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 1차 독자는. 그 1차 독자들에게 뭘 하라고? 깊은 반성과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거예요. 역대기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재건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지만 열왕기는 회개하라고. 핵심 메시지가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메시지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읽었던 예언 중에 말미 그는 내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장들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짐승이 제물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뼈를 태운대. 너 위에서. 여러분 짐승이 아닌 산당의 제사장이 제물이죠. 그 태워지는 것도 사람의 뼈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거룩히 생각하고 신성시하는 제단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쵸? 이 제단을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모욕의 장소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자들도 함께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13장 11절 넘어갈게요. 여러분 읽을게요. 찾았나요? 네. 그때부터 시작. 아멘. 그때 베델에 늙은 예언자 한 사람 살고 있었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을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기는 어려워. 왜요? 여러분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뭐 늙었다고 인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분열된 형국을 잘 생각해봐요. 어렵긴 해. 자, 여러분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어 있었을 거야. 그러면 성전은 어디에 있어? 남왕국에 있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신실했던 사람은 어디에 남아할 것 같아? 다 어떻게 할 것 같아? 남아하겠지. 그러면 왜 이 사람을 참된 사람으로 보기 왜 어려울까? 계속 있잖아. 계속 있어서 늙었잖아.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서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먹어봐. 난 젊어봤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구했던 신실한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떠나 유다로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루살렘 성전이 남왕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 있었잖아. 베델. 그쵸? 베델에 계속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예언자로 보기 어렵다. 근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뭐 이 사람은 비록 여로보암의 거짓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겠죠. 않았지만 아들들을 보내었을 것 같아. 아들들 보내어 참석시킬 수도 있었겠지. 어쨌든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았잖아. 나오진 않지만. 이로 보건대 이 사람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죠? 편안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다. 현실주의자 입장을 가졌던 인물로 추정돼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읽어오라고 했던 거야. 이게 내가 그냥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 이 늙은 사람이, 늙은 예언자가 자기 집으로 데려왔을 때 아이랑 거짓말해서 데리고 왔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줬다. 근데 그 사람은 속여서 이 늙은 예언자 집으로 왔단 말이야.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예언이 임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예언의 말씀을 직접 들어. 21절, 22절에 나와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말 속아서 따라온 하나님의 사람 속았는데 따라와 심판을 받아. 근데 하나님이 절대 딴 데로 가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도 조금 편하고자 이 집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심판을 받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받아. 이 거짓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 예언으로 인해서. 그걸 목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늙은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사해줘요. 장사해주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게 돼요. 오히려. 자, 이 늙은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로 등장했잖아. 그쵸? 맞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증언하는 역할을 수행해. 그런데 여러분 봐봐. 진짜 선지자 어떻게 됐어? 시작은 참된 선지자 지금 어떻게 됐어? 나중에 시작은 하나님 신실한 종으로 등장했죠. 그 앞에 스토리가 다 그래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했으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심판받잖아요. 죽게 돼. 비참한 죽음을 타지에서 죽잖아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인물이 대조되지.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의 말로를 듣고 어떤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 한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돼? 과거의 신분이나 내가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고 내 신분이 이랬지? 신분이나 행위에 의해 결정되어요? 아니야. 한 사람과 한 국가의 운명은 과거의 신분이나 행위에 의해 결정되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나우. 뭐야? 왕년에 라떼 얘기하지 말라고. 자, 과거에 신앙하기 좋아서 뭐예요?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로 내가 취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야.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 교훈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지금의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버려요. 과거는 교훈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른 길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32절. 자, 지명이 또 나오죠?
어디가 나옵니까? 어느 지명 나와요? 13장 32절. 사마리아. 사마리아 어디 있어? 32절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통해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의 산당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사마리아 어디 있어요? 여기도 중앙에 오면 여기 있죠. 잘 보이죠, 여러분? 네, 사마리아. 저기가 수도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자, 사마리아.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 사마리아라는 지명은 이것도 여로보암 때죠. 여로보암 때죠. 여로보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 기록 시기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 존재하는 여기 왜 써있을까? 기록했을 당시. 자, 50년 뒤에 여러분 오므리 왕조가 생겨요. 오므리 왕. 아합 아버지. 아주 악한 왕들이잖아요. 오므리 이름 알아나요? 50년 여로보암 왕 50년 뒤에 오므리 왕조가 생기는데 오므리가 디르사 어디지? 여기 오므리는 여기 디르사 찾았어요? 내가 다 찾아냈죠. 디르사 뭐예요? 저 오므리가 저 디르사에서 6년 동안 통치했어요. 6년 동안 통치하고 그러고 한 후에 세겜의 그 북서쪽 11km 지점에 언덕 위에 건설한 북왕국의 새로운 수도 이름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산 거야. 여기 원래 디르사였는데 그때 저기를 소유한 사람의 이름이 세멜이었어요.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로 지은 거래요. 이걸 산 거야, 세멜한테. 오므리가. 이해돼요? 처음에는 디르사였다. 응? 자, 그러고 그래서 저 이름을 따서 나중에 된 거다. 그러니까 저 때 당시에 있었던 지명이 아니잖아. 그럼 후대 기록자가 당대 용어로 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오므리 왕 이후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저 때 당시 여로보암 때는 아니었다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다음 여러분 중요한 거 사마리아 호칭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는 호칭이다라고 이해해요. 아시겠죠? 사마리아라고 이제 얘기하면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요. 자, 14장 넘어갈게요. 14장 13절. 찾으셨습니까? 561쪽이죠. 13절. 여러분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당신 아들을 묻어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이 너를 붙일 수 있을 것이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 여호와를 기쁘게 했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이거 아비야에 대한 말이에요. 자, 그 왕표 보여주실까요? 여기 없어요. 잠깐만요. 그 전에 아비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나 아비야라고 했어요, 내가? 아히야. 그 전에 아히야가 다시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 당신 성문에 들어갈 시간에 당신 아들이 죽을 것이요. 온 이스라엘 그 정수는 당신 아들 묻어줄 것이요. 여로보암 집안 사람 득하지만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잠깐만요. 내가 잘못 썼나? 잠시만요. 이 왕들이 하도 많이 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 내가 잘못 썼어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야죠. 아비야. 맞아. 아비야. 지금 여러분 아비야가 뭐라고 했어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이 무덤에 묻힌대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장사된다는 거예요. 그쵸? 개죽음은 장사가 못 되는 게 개죽음이에요. 그 조상의 열조 가운데 돌아간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자, 아히야죠. 아히야. 네. 자, 여러분 아히야가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가
아비야. 아이, 여러분 맞잖아. 아비야 맞아요. 여러분 아는 이름 뭐예요? 아비야예요. 아비야 맞아요? 자, 아비야가 왜 이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을까? 아버지 여로보암을 따라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섬겼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으로 알 수 없지만 유대교 랍비 전승이 있거든요. 유대교 랍비 전승에 의하면 이 아들 아비야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간 백성들을 싫어했잖아요. 여로보암은.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 쌓았잖아요. 근데 이 아들 아비야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남아가는 백성들을 저지하라는 부친의 명령을 어기고 도와주었대요. 길가에 장애물을 모두 치워주고 이렇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14장 14절.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실 텐데 라는 표현 있죠. 이스라엘의 새 왕 누굴까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여러분 저 왕표 연대기표 보세요. 이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새 왕을 세우실 텐데 그 왕은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요 라고 예언이 나와요. 누굴까요? 바사. 이 예언된 왕은 3대 왕 바사예요. 보이죠? 나답은 몇 년 했어요? 2년. 히브리상으로는 히브리 시간 계산법으로 2년 한 거예요. 그쵸? 배웠죠? 지난 시간에? 바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죽은 후,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짧게 나답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누가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치. 그래서 여로보암의 정가문을 몰살시켰어요. 몰살시킴으로써 근데 바사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몰살시킴으로써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된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도구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바사는. 이해됐죠? 자, 15절. 이 부분에 제가 한 부분만 읽을게요. 여기 여러분이 눈을 딱 보시면 이스라엘을 쫓아내어 유프라테스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이요라는 표현 찾았나요? 찾았어요? 그쵸? 유프라테스강 나오죠. 근데 개역, 우리 성경 잘 번역된 거예요. 개역은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이게 무슨 강이냐? 유프라테스 강이다. 이거 다 예언입니다, 여러분. 네? 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이요. 이 예언은 뭐냐? 이스라엘이요. 유프라테스강. 자, 여러분, 이스라엘 어느 나라한테 멸망한다고? 북이스라엘? 아수르. 몇 년에 멸망한다고? 722년. 그렇죠. 계속 반복해야지. 자, 아수르가 어디 있었냐? 분명히 유프라테스강 저쪽으로 흩어버린대. 그럼 아수르 어디 있었겠어? 그렇지. 유프라테스강 밖에 위치했었어. 아수르 왕국이. 그 예언이에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유프라테스강 밖에 위치하였던 아수르 왕국의 영토로 포로로 너네가 끌려가게 돼. 흩어버린다. 너네가 포로가 된다. 요 예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이 예언은 이 예언이 있으면 187년 후 19대 왕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종선지자 호세 왕 이름 똑같아요. 19대 왕인 호세아 마지막 왕 끝으로 멸망당해요. 187년에 예언이 후에 성취됩니다. 자, 17절 넘어갈게요. 17절. 여러분 17절에도 무슨 지명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디르사 여기 봤죠? 디르사 확인했죠? 그럼 넘어갈게요. 15장 넘어갈게요. 15장 14절. 자,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나왔었어요. 누가 나왔죠? 15장 14절. 누구 나왔죠? 아사. 기억나요? 아까 말씀? 11시에 들으셨던 분? 아사. 산당. 그쵸? 근데 여러분, 자, 14절 다 같이 읽을게요. 562쪽 하단에. 시작. 평생토록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없애지 않았습니다. 아멘. 말이 안 되잖아.
충성했는데 왜 산당을 안 없애? 산당이 이 우상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상징인데 이상하죠? 의도가 있다. 잘 생각해요. 자, 아사 누구야? 아사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러분 이거 크게 해주세요. 이거 크다. 르호보암의 손자예요. 아사 아시겠죠? 역대하 14장 3절에서는요 같은 본문인데 이거 병행 본문이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 성경 아사는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다. 근데 역대하 14장 3절에서는 그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 없앴대. 근데 우리는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다. 충성했는데 뭘까 이게? 이로 볼 때 아사가 르호보암의 손자라고 그랬죠? 맞죠? 이 손자님이 아사가 산당을 일부 제거하긴 했던 것 같아. 제거하기는 했으나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아까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거기로 가기 다 너무 멀어서 편리함을 도모해서 뭘 만들었다 주변에? 산당을 만들었다. 에? 오늘 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 우리 너무 맥이 같아서 내 기억을 못하네. 자 여러분 근데 아마도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사가 볼 때 이 손자님이 볼 때 심각한 우상 숭배의 처소로 간주되지 않게 봤을 거야. 다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아사는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예전에 건축되기 전에 어디서 드렸다? 일반적으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네? 그러나 이 아사는 이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았죠. 그리고 몇 개 남겼죠. 남김으로써 결국 뭘 제공했을까?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진멸해야 돼. 진멸이 히브리어로 종자 뭐야? 그것도 어떻게 안 까먹었어? 헤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확실히 발가 없어야 돼요. 헤렘해야 돼. 헤렘.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 뭐야? 저자의 의도가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 때문에 빌미를 제공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아사가 그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역대기랑 다르게 역대기 저자와 달리 아사가 일부 산당을 제거한 일은 언급도 안 한 거야. 저자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15장 16절 어느 왕 나오죠? 아까 바하사. 네. 아까 바하사가 뭐였다고? 하나님의 무슨 도구가 됐다고? 심판의 도구가 됐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3대 왕 바하사. 여러분 이사갈 지파예요. 바하사는 이사갈 지파 아히야의 아들로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였어. 나답과 여로보암 온 가족을 몰살했어. 왕위에 올라서 24년 동안 통치했어. 북이스라엘 오래 통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으니까. 네. 이 바하사는요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다시 숭배했다. 다시 숭배하고 악을 행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후 선지자 이름이 예후예요. 선지자 예후에 의해 심판을 받고 심판을 선고받은 부정적인 인물이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바하사는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바하사는 그는 어느 누구도 유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대. 그래서 그는 라마성을 굳건하게 쌓았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라마 어디 있어요? 여기입니다. 라마성. 요게 경계에 있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라마성 저기 있어요. 자, 잠깐만요. 바하사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남왕국과 북왕국은 그
간의 적대 관계가 아까 아사 왕 알죠? 아사 7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것은 그러니까 계속됐는데 왜냐하면 바사가 다시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바사가 다시 공격했기 때문에 유다를 침략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비암이라는 인물이 아비암이 여로보암을 쳐서 크게 이겼어요. 아비암이 크게 쳐서 이겨가지고 저 아비암 잠깐 보이세요? 두 번째 왕 아비암이 여로보암을 쳐서 크게 이겼어. 그래서 유다 왕국은 10년간 평화를 누렸어요. 아비암이 여로보암을 쳐서 이겨서 10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어요. 자, 전쟁이 없었는데 아사는 이 기간 동안 잘 활용했어. 우상을 제거했어요. 이 기간 동안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 성읍을 다시 수축했고 군대를 강화했어. 그래서 아사 통치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대축제를 열었대요. 그런데 아사 통치 16년째에 여러분 왕국이 분열된 지 36년에 다시 그러니까 바사가 싸움을 걸어온 거야. 다시 화평했었는데 다시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그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사에게도 전쟁은 예외 없이 찾아왔다. 자, 17절 뭘 건축했다 그랬지 아까? 라마성 보여요 여러분? 아까 라마성을 굳건하게 쌓았대요. 누가? 바사가 라마성을 쌓았다는 거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오라고 한 거예요. 자, 잘 따라와야 돼. 자, 라마성을 굳건하게 쌓았다. 왜 이 성을 쌓았을까? 왜? 싸움을 걸어와서. 이게 남유다를 침공한 원인이에요. 라마성을 쌓기 위해서 침공한 거예요. 자, 이 바사 왕은 라마를 건축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저러는 거야.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저 라마성 쌓는 거야. 못 내려가게 하려고. 자, 여러분 라마는요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라마 높은 곳이라는 뜻을 지닌 지명인데 베냐민 지파예요. 조성이 여기 아래가 베냐민 지파죠. 라마. 자, 베냐민 지파인데 이 성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성을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전략적 요충지고 남북의 교통을 잇는 관문이다. 중앙에 딱 있죠. 위치가. 이런 라마의 지정학적 위치, 저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바하사가 이 라마성을 건축하는 것은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삼고자 했던 거야. 남유다를 내려가기 위해서 전진 기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유다로 내려가잖아. 그쵸? 종교적 이유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한편 더 나아가서 아주 왕래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야. 그냥 왕래 자체를 자유로운 왕래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라마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왔다. 됐죠? 15장 18절 읽어볼까요? 1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아사왕은 좋은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좋은 왕. 근데 그러면 18절에 읽어보고 이상한 점 없나요? 어떤 점이 이상할까요? 아사는 좋은 왕인데 산당만 일부 제거하지 않는 왕인데 그게 이상해요? 그게 이상한 거 맞아요. 근데 왜 이상할까요? 이게 어디에 있어도 근거문이에요. 그치. 성전에 있었던 거잖아. 성전에 있었던 걸 자기가 함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 곳간에 은금을 취한 거야. 취할 뿐만 아니라 자, 지금 누구 의지하는 거야 이 사람 지금? 베나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바사가 쳐들었잖아.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는 거잖아. 그쵸? 이런 아사의 처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죠. 그쵸? 여러분 이 아사 왕은요 과거 구스의 그 군대가 침입했을 때는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침입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아람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베나다. 불신앙의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야. 참 그렇죠. 근데 이 아사왕의 태도 변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아까 구스하고 전쟁했다 했잖아. 그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겼지. 근데 그때 군사력이 아무래도 급격히 약화됐지. 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강대국을 의지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 그러고 다마스커스 나온 거 봤어요? 다마스커스가 뭐예요? 이거 조금 위로 더 올려보실까요? 그렇죠.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어디서 많이 들어봤대? 바울.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 위치를 잘 봐야 돼. 저기 북방 두로 동편에 위치했거든. 이쪽에 두로가 있어요. 시돈 옆에 있는 거 보이죠? 시돈 뭐예요? 네, 두로 옆에 있는데 근동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아람 쪽의 부족 국가예요. 다메섹은 아람 쪽의 부족 국가다. 예전에 이 다윗은요, 저 다메섹 포함해서 많은 아람 부족 국가들을 합병시켰어. 이스라엘에 합병시켰어. 그러나 솔로몬을 대항하여 일어난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스라엘 지배력이 약화됐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 바하사가 남유다를 공격했잖아. 라마사 건축하려고. 바하사가 남유다를 공격할 당시에는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저 다메섹 아니야 여기 있어. 북이스라엘과 다메섹 사이에 동맹이 체결된 상태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은 동맹이다. 잘 따라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바하사는 남유다와 전쟁할 동안 저 다메섹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야. 이해돼요? 이 아사 왕은 바로 이러한 국제적 역학관계를 파악했던 거지. 파악하고 북이스라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다메섹의 베나다 군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되게 머리 좋죠? 허점을 찌는 거죠, 허점을. 이해됩니까? 네. 자, 15장 23절 넘어갈게요.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러분, 아사가 한 다른 모든 일, 곧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그가 성들을 건축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갑자기 아사는 늙어서 발에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멘. 발에 병이 났대. 통풍인가? 발에 병이 뭐가 나? 여러분, 역대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열왕기에는 그냥 발에 병이 났다. 늙어서 이렇게 나오지만 병행본문 역대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 하나니가 선견자 이름이 하나님에다 이름만 빼요. 하나니의 책망을 통해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서 그랬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했다. 이런 사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해요. 발에 병 났을 때. 역대하 16장 12절에 의하면 그의 병은 통치 39년에 시작됐는데 이 아사 왕은 41년 동안 아마 통치했을 거예요. 완전 말년에 발에 병이 났어. 다 말년이 문제야. 이는 뭐야?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했다 그랬잖아. 라마성 건축하려고 침공했을 때 아사가 누구 끌어들였어? 하나님 의지하자. 그렇지. 아람 군대 끌어들였죠. 베나다. 아람을 끌어들임으로써 불신앙적인 태도가 나왔지. 그 태도를 확연히 드러내는 이유는 통치 후반에 저 발에 병이 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사는 과거에 우상할 단어에 척결했잖아. 산당에 이렇게 남겨두긴 했지만 구스와의 전쟁도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야.
통치 초기의 모습이야 다 그게. 그러니까 참 변질되기 쉬운 사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변질되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도. 완전 교만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통치 이거 누구랑 오버랩돼? 솔로몬과 오버랩되지. 초기에 잘 나갔던. 그쵸? 그럼 점점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고 병주나. 아시겠습니까? 자, 15장 27절. 여러분, 깁돈 나오죠? 찾았나요? 깁돈. 깁돈 위치 한번 확인할까요? 왜냐하면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나답을 배반했습니다.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마을인 깁돈을 공격하고 있을 때 바사는 그곳에서 나답을 죽였대. 깁돈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 블레셋 땅이에요. 보이죠? 깁돈? 저 위치 파악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저거는 그냥 유추만 파악해요. 자, 15장 29절. 또 넘어갈게요. 15장 29절. 여호와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14장 11절 12절의 말씀 그대로 나와요. 이루셨어요. 자, 16장 넘어갑니다. 16장 24절.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은 2달란트. 오므리는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언덕을 샀습니다. 자, 오므리 때 사마리아가 됐다 했잖아요. 그전에는 어디였다 수도가? 디르사였다가 세벨이라는 사람 때문에 사서 비슷하게 세벨 사마리아 이렇게 명명 바꿨다 그랬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와, 근데 여러분 저 대단한 수도를 은 2달란트 주고 샀대. 은 1달란트 34kg야. 2달란트는 68kg. 대단해 보여? 저거를 샀는데 오므리가 아무리도 적정한 가격을 지불했을 것 같진 않아. 자기 권세를 등였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권력을 남용한 거지. 토지를 매입한 거지. 여러분 요거 읽으면 또 누구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합. 네. 자,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은 2달란트는요, 한 나라의 수도인데, 설마나 산을 사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2달란트 갖고, 날로 먹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정작 이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뭐냐? 불합리한 거래가 아니야. 되게 불합리하다. 부당하게 팔았다. 샀다. 이게 아니라, 이거 뭐에 위배되는 거예요? 샀어! 자,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 다 분배해 주셨죠? 뭐가 생각나 그러면? 토지는 영영이 팔면 안 돼요. 땅은 누구의 것? 땅은 내 것? 등기 처리된 내 것? 하나님의 것. 땅은 하나님의 것.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그쵸? 기억나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기업이 되게 하셨잖아요. 다 기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훗날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라고?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하잖아.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하. 그의 부인은 와이프는 유명한 이세벨. 아합이 자기 아버지 거 봤나봐. 나봇의 포도원을 죽였잖아요.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아가지고 이세벨이 죽였잖아요. 아마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오므리의 아들은 아하. 아시겠어요? 자, 사마리아. 여러분 내가 아까 사마리아 설명에 사마리아 위치 확인했죠? 되게 중요한 위치다. 삼면이 비옥해. 골짜기와 비탈로 둘러싸여 있고 다 보이대. 저 위치에 가면 뭐 예루살렘과 뭐 평야와 남부와 북부 있는 뭐 주요 도로를 다 보이대. 얼마나 좋은 곳이야. 뿐만 아니라 능선이 길어. 그래서 방어하기에 수월하대. 지형적으로. 그리고 장방형. 여러분 장방형이 뭔지 알아요? 네? 맞아. 와, 왜 똑똑하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사각형. 이 장방형이 직사각형인데 아주 뛰어난 군대가 주둔하기도 되게 좋고 그렇대요. 이번에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요새 지역으로서 아주 뛰어난 곳이 저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략적 요충지를 새로운 수도로 정한 거야. 누가 보기에도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왕권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오므리는 디르사가 수도였잖아. 그쵸? 그때 당시에는 구시대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디르사를 청산한 거야. 청산하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자기가 새롭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를 이루고자 했던 거야. 오므리 왕조는. 그런데 여러분 저자가 이게 지금 몇 절이었죠? 24절이죠. 저자가 24절과 25절의 그 기록한 것을 통해서 부각시키려고 한 것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오므리가 수도로 선택한 사마리아가 이후에 범죄의 원상지가 된다는 거예요. 범죄의 원상지가 된다. 이후 북이스라엘 역사는 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범죄의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하. 누구랑 결혼했다고? 이세벨. 이세벨이 자기 들어서 어떤 우상 데리고 왔다고?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이세벨은 공주예요. 어느 나라 공주냐? 시돈의 공주다. 시돈이 어디냐? 페니키아 도시 국가 중 하나다. 시돈의 공주.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해요. 저곳에.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 난리 났죠 아주. 그래서 똑같아. 예루살렘이 솔로몬 말년에 우상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듯이 저것도 그렇게 되어냈다. 31절 넘어갈게요. 거의 다 마무리 돼갑니다. 16장 31절 찾으셨나요? 거기 누가 나와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 뭔 것 같아요? 엣은 전치사예요. 위드. 무슨 뜻입니까? 뭐뭐가 함께. 저는 위드는 안 까먹었어요. 뭐뭐와 함께. 그럼 뭐야? 누구와 함께? 바알과 함께. 바알과 함께한 자는 뜻이에요. 그런 자의 딸이라는 거야.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에서도 알겠죠? 얼마나 이쪽에서 영향을 미쳤을지. 충분히 암시돼요. 자, 여러분 이세벨은요. 설명하면 이거 넘어갈게요. 아버지가 어떤 자라고 엣바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알의 열렬한 숭배자예요. 아버지가 그렇겠죠? 자, 여러분 이세벨이 굉장히 잔인해요. 알아요? 선지자들도 막 죽이고 되게 잔인한 여자예요. 아버지에게서 그런 성공을 물려받았을 것이에요. 자, 근데 이세벨 어떻게 죽는지 아는 사람? 예언대로 죽어요. 사지가 그렇게 죽이고 싶은 거죠? 소망. 자, 어떻게 죽냐? 엘리야가 예언했어요. 엘리야 예언대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해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개에게 시체가 뜯겨요. 개 죽음. 개에게 시체가 뜯어먹혀. 비참한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비참한 처를 맞이해요.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악한 여자의 대명사가 됐어.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쵸? 전도서에서 좋은 이름을 남겨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근데 아합이 왜 이세벨과 결혼했을까? 예뻐서. 그치? 예쁜 거 남자들 좋아. 범죄가 없잖아. 정략 결혼이지. 왜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에요. 아람.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서 북방 시돈과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돈 공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 거죠. 열강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16장 34절 뭐 나오죠? 어떤 지명 나오죠? 여리고. 우리 지도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여러분 못 찾았잖아요. 예리코. 여리고. 자, 저 위치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리고 우리 많이 했죠? 여리고 성 내가 그 사진도 그림도 다 보여줬는데 여리고 성 되게 튼튼한 성이었다. 왜 튼튼했지?
내벽도 있었고 몇 미터 사이로 외벽도 있었고 기억나요? 그다음 거기 올라가는 거칠은 이곳을 올라가야 돼요. 성 자체 접근하는 게 힘들어요. 자, 가나안 정복 때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이었어. 저기 사실은 여리고는 베냐민 지파에 할당된 성읍이었는데 르호보암에 대한 열지파가 반란이 일어났다 그랬죠. 르호보암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안타깝게도 저쪽에서 그렇게 된 거야. 원래 이쪽이었어. 남유다 쪽. 아시겠죠? 이후 북왕국의 국경 성읍이 돼요. 여리고는. 국경을 나누는 성읍이 된다. 아마도 여러분 아합은 이 여리고가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됐죠.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있었어. 폐허로 방치돼 있었어. 근데 여러분 기억나요? 그게 왜 폐허로 방치돼 있었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거 찍은 거지? 맞았어. 방치되어 왔어? 잘 찍었어. 찍은 것도 실력이야. 자, 얘네들을 왜 세우려고 했냐? 다시 여리고를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고 했어. 분명히 뭐 문을 만들 때 누가 죽고 뭘 세울 때 누가 죽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저거를 다시 세움으로써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장악하려 했던 거예요. 요단강 어디 있어? 요르단강. 여러분 이 긴네렛은 뭔지 알아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를 또 긴네렛이라고 불러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요단강. 내가 그랬어. 얘를 다시 국경 성으로 세워서 어디를 뭐라고?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재건을 금지하셨어요. 여호와 그런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 행위예요. 저거는 재건하지 말라고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재건을 금지하신 이유가 있지. 왜?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 막 싸워서 무너졌어?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 동고밖에 없어. 이틀만 소리 안 내고 돌았어. 그거밖에 없어. 그럼 누구의 힘으로 이긴 거야? 여리고성. 자, 왜 여리고성 재건을 금지하셨을까? 왜? 우리는 상징하는 게 있잖아. 늘 그것을 볼 때. 뭘 떠올려야 돼? 말해보세요. 연약한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지. 그쵸? 무너진 것은 얼마나 강력한 성이었는데 그 성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너네가 기억해라. 후대에 대대로 기억해라. 기억하기 위함이며 또 동시에 여리고 성읍 거민들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교육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건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과 여기 나온 히엘은 근데 히엘은 불쌍해. 아합 왕이 명령했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만나야 돼 권위자도. 여러분 이 왕과 히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어긴 거야. 알았지? 왜 몰랐겠어요? 고의로 어기고 폐허가 되는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뭐냐? 제가 읽어줄게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가 얼마나 중요해. 장자가 죽는다. 자,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다 잃는다는 거죠. 첫째와 막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라 당시 여리고 건축을 책임졌던 그 베델 사람 히엘은 자기가 털을 쌓을 때 그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어요.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어요. 말씀대로 정확히 이루십니다. 예언이 주어지고 약 몇 년 흐르는 시간이었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진짜 인내하고 몇 년 기다리고 안 이루어지는 이러면 안 돼. 500년 이루어졌어.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사실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 성경이 말하는 곳이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최소 몇십 년 쓴 것 같아. 최소 몇 년 후야. 500년 내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의 아들들의 사망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온전히 성취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돼.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